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조아르서 미시파팀 2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began and said,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서 6장 2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Hear, O mountains, Hashem's controversy, and you strong foundations of the earth. For Hashem has controversy with his people. 오 산들아 들어라.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어떤 그 분쟁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냥 controversy. 그러니까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분쟁에 대해서 들어보아라 산들아. And you 그리고 너 strong foundations of the earth. 땅의 기초들아. 땅의 강력한 기초들아 너희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분쟁하셨다, 다투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 산들아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다툼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너희 땅들의 기초들아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다툼을 들어보아라. 참으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다투셨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then said to himself, 그리고 이 나이든 현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Old man, 나이든 자여, until now, 지금까지 you were in the depths of the sea. 너는 지금까지는 바다의 깊음들 가운데 있었다. And now, 그런데 지금은 you have skipped over the powerful mountains to wage war with them. 하지만 지금 너의 꼴을 보면 너는 지금 강력한 산들에게로 점프해 가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갔다. Until now, 지금까지는 surely you were in the strong sea. But prior to coming into the deep sea, 내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but prior to coming. 네, 순서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너는 깊은 바닷 가운데 있었다. But 하지만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깊은 바닷 가운데로 나아가기 이전에 너는 먼저 강력한 산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 산들은 바다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Now you need to wage war against the depths of the sea and these mountains. 자, 따라서 지금 너는 바다의 그 깊음들과 또한 이 앞에 펼쳐진 산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해 보면요. 깊은 바다 가운데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산들을 마주친 것이죠. 그 산들과도 이제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바다를 의미하는 것은 이제 말쿠트였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산들은 아마도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제이란핀의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Weary old man without strength, who put you into this? 힘없는 늙은이여, 누가 너를 이렇게 이끌었는가?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You were in a state of peace. 한때 너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는데, but you wanted this. 너는 이러한 꼴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you caused this. 너는 이러한 상태를 야기했고, you were going to suffer. 그리고 너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길로 이끌고 있구나. Now there is no other way for you but to wage war and conquer everything and not turn back.
자, 이제 다른 길은 너에게 없다. 너는 지금 그들과 다투어 싸워야만 하고 모든 것을 정복해야만 한다. 돌아갈 길은 없다. Be strong. 따라서 힘을 내어. Gird your loins. 허리를 조이고 and do not fear to smash these mountains.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산들로 돌격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So they do not overpower you. 그렇게 해서 그 산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라. Say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High mountains, mighty peaks, how strong you became. 높은 산들아, 강한 정상들아, 그러니까 강한 꼭대기들아, 너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높은 산들아, 우뚝 솟은 정상들아, 너희가 얼마나 강력한지 라고 표현하는 거죠. Two verses are written. 두 구절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One writes, 한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rise, contend before the mountains, and let the hills hear your voice. Whom live at Harim. 히브리어가 더 편한 것 같네요. Whom live at Harim. 그러니까 산들과,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 산들과 더불어 다투어라. And let the hills hear your voice. 그리고 언덕들로 하여금 너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여라. Another writes, 또 다른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ar, O mountains, Hashem's controversy. 오 산들이여 들어라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다툼을. There are mountains and there are other mountains. 여기에는 한 산들과 또 다른 산들이 존재합니다. There are mountains very lofty, denoting Hesed, Gevra, and Tiferet. 이 산들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매우 높은 산들로서 그것은 바로 Hesed, Gevra, Tiferet를 의미합니다. About this, 이 산들에 관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ar, O mountains, Hashem's controversy. 오 산들이여 들어라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다툼을. There are other mountains whose heights are somewhat lower. 그리고 또 다른 산들이 있는데요. 이 산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높이가 좀 낮다는 거죠. Denoting Netzach, Hod, and Yesod. 그들은 바로 네자흐와 호드와 예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높은 산들 그룹은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그래서 제이란핀의 첫 번째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산들 두 번째 그룹은 네자, 호드, 예소드로서 이제 제이란핀의 두 번째 삼각형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Regarding this, 이 낮은 산들에 관해서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rise, contend before the mountains. 일어나라. 그 산들과 다투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pursuer of quarters is upon them, meaning there are judgments in them. 왜 이렇게 다투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그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제 직역을 하면 다툼을 쫓는 사람, 다툼을 막,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툼을 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심판의 속성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Hence, 따라서 there are different mountains.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산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산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산들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헤셋 게브라 티페렛, 다른 하나는 네짝 오드 예소드가 있고 그들은 각각 두 개의 구절로 대응되는데요. 높은 산의 경우에는 오 산들아 들어라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다툼을,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말씀은 일어나라 그들과 더불어 이제 다투어라 라는 이제 두 가지 구절로 연관되어졌고요. 그들이 이렇게 다툼과 연관되어져서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 may say that, yet it writes. 아마 여러분들은 하지만 이런 구절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Let the hills hear your voice. 언덕들로 하여금 너희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라는 구절도 있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데요. These hills, 여기서 언급되는 언덕들이란 are below and you make mountains of them. 그 언덕들이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you make mountains of them. 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so. 그건 참으로 그러합니다. When compared to the lofty mountains. 앞에서 언급됐던 높은 산들과 비교했을 때 these are called hills.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언덕들이라고 불려집니다. But 하지만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는 they are called mountains. 그들 스스로로는 자신들의 산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let the hills hear your voice. 언덕들로 하여금 너희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라는 이 언덕들이라는 건 아마 네차호드 예소드 앞에서 언급됐던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속성들 혹은 낮은 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물론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높은 산들의 모습을 본따서 존재하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you strong foundation of the earth. 그리고 너희 땅의 강한 기초들아 라고 이제 땅의 기초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If it wrote here on mountains, who then are these strong ones?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는 오 산들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구절에 나오는 이 땅의 강한 기초들이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Mountains and strong ones are really the same. 앞에 언급됐던 산들과 뒤에 언급되는 강한 기초들, 강한 자들이란 사실상 하나입니다. 네. However, 하지만 mountains are the three upper ones over top of the strong ones, denoting Chesed, Gevurah, and Tiferet. The strong ones are three lower ones, namely Netzachot and Yesod.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 언급됐던 산들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속성들, 즉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강한 자들 혹은 앞에 삼국때, 뒤에 삼국때는 그 땅의 강한 기초들이란 바로 낮은 자들, 즉 네자호드 예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it is all one. 이들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Concerning the upper mountains, David said, I lift my eyes to the mountains. 앞에 언급되었던 상위의 세 가지 속성들, 즉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에 대해서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저는 산들을 향하여 제 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들을 보았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산들은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의 속성이라는 거죠. These refer to the three primary ones, namely 헤세드, 게브라, and 티페레트. 여기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속성들, 하나님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strong foundations of the earth, 땅의 강한 기초들이란 refer to the three secondary ones below the primary, which are the supports of the temple, namely netzach and hod, and one is the joy of the temple, namely yesod. 땅의 강한 기초들이라고 번역한 이들은 하위에 있는 속성들로서 바로 네짝, 호드,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성전과 관련이 될 때는 네짝과 호드는 성전을 지지하는 속성들을 의미하고요. 그들 가운데서 성전의 기쁨을 의미하는 속성은 예소드가 되겠습니다. These are called the foundations of the land.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혹은 이들을 우리는 the foundation of the earth, of the land, 그 땅의 그 기초들이라고 부릅니다. They are strong and are called strong.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땅이라고 불려지는 건 말쿠트죠. 말쿠트와 밀접히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 땅의 기초들을 네짝, 호드, 예소드라고 불려지고요. 또 말쿠트를 일종의 템플, 어떤 하나님의 집 혹은 이제 lower temple, 낮은 그래서 하위의 어떤 성전이라고 봤을 때는 성전을 지지하는 네짝, 호드, 그리고 성전의 중심되는 기쁨을 의미하는 예소드가 또한 이 네짝, 호드, 예소드 세 가지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He said to himself. 이 늙은 현자는 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Old man, you are aware that he who wages war, if he is not on guard, cannot win wars. He needs to strike with his hand and be on guard in his thoughts. Whatever the other plans, he must anticipate and be on guard. The right hand is designated at all times to strike, and his left hand and his thoughts to receive and be on guard. The thoughts to be on guard, the left hand to receive blows from the adversary. The right serves in anything. 약간 어떤 의미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제이람핀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늙은이여,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즉,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 그가, 즉 전쟁의 어떤 주인이 되는 전쟁을 치르는 그가 잘 수비되지 않는다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손으로 적을 쳐야만 하는데,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지켜져야만 한다. Whatever the other plans.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편이죠. 그러니까 적군이 무엇을 계획하든 간에 must anticipate and be on guard. 그는 자신의 그 전쟁을 치르는 이 사람은 전쟁에 깊이 관여해서 깊이 생각하고 전쟁을 대비해야 하며 잘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the right hand, 오른쪽 손은 적을 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그의 왼손은 그리고 그의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내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볼드체로 굵은 글씨체로 이제 주석을 달아놨죠. 그가 가진 생각들은 자신을 수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의 왼손은 적군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며 오른손은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이 전쟁에서 지금 싸우는 당사자, 전사라고 해봅시다. 전사가 서 있는데 이 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수비하고 잘 공격해야겠죠. 그때 이 전사가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오른손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내치는,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방어를 하는 측면은 왼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공격용, 왼손은 방어용.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은 그들 사이에서 그 전사를 지켜주는, 그래서 be on guard, 사실상 그 전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약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오른손으로 공격한다 라고 표현된다는 점인데요. 보통 오른손 하면 하나의 헤세드죠. 그래서 약간 제이라한핀으로서의 어떤 역사 혹은 어떤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오른쪽 측면, 자비의 속성으로 치르고 오히려 다른 측면, 즉 어둠의 속성,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는 오히려 왼쪽 편을 사용하는, 왼쪽 편은 이제 심판의 속성이죠. 그런데 카발라에서 심판의 속성은 사실상 가뭄과 같이,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가뭄과 같이 하나님 자신을 숨기고 수축하는 약간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즉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 역시도 카발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존재케 하는 생명의 빛을 소량이라도 필요로 하죠. 따라서 자신의 빛을 감추는 이런 심판의 속성, 왼쪽 속성은 결국 어둠의 세계에서도 이제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무기,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오른손, 자비의 속성은 사실상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는 무기로, 공격수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생각으로 표현되는 이 가운데의 기둥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Now you speak of the strong ones.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들이라는 거 앞에서 이제 네자호드 예수들을 의미하는 거죠. The strong ones,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이타님이라고 쓰여 있는 이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are below, 하위의 속성들로서 네자호드 예수들을 가리킵니다. And mountains above denote Hesed, Gevra, and Tiferet. 그리고 산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위의 속성들,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를 의미하죠. Be on guard, old man. 그래서 다시 이제 대화체로 넘어가네요. 나이든이여, 너 자신을 지켜라. As there is another thought that conflicts with yours. As written, a maskil of Etan, the Ezrahite. 늙은이여, 너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라. 너 자신을 지켜라. There's another thought.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너의 생각들과 이제 충돌을 일으킨다. 지금 이제 아마 상상을 해보면요, 이 늙은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그 늙은이에게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던질 또 다른 생각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봐라. 이 생각이 너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잘 해석해봐라 하면서 이제 약간 던져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구절이 시편 89편 1절에 에스라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이다 라고 이제 첫 부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들 보면 이제 첫 구절에 뭐 다윗을 위한 시, 누구를 위한 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에즈라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이라는 곡인데요. Referring to old Abraham called Eitan. 그런데 아마 전승상 이 에즈라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이라는 것은 사실상 나이든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든 아브라함은 에이탄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에이탄과 아브라함이라뇨. So if Abraham is known as Eitan, then Isaac and Jacob must be referred to as Eitanim.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가발라에서 에이브라함은 진짜 에이브라함이 아니죠. 상징적으로 에이브라함은 헤세드를 가리키죠. 따라서 헤세드를 가리키는 아브라함이 에이탄이라고 불려진다면, 그걸 전제한다면 당연히 게브라에 해당되는 이삭과 티페레트에 해당되는 야곱은 똑같이 에이탄이라고 불려지겠죠. 따라서 이들은 복수형으로, 히브리어 복수형으로 에이타님이라고 불려지고, 에이타님은 말 그대로 강한 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나이든 아브라함이라는 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완성했을 때를 가리키겠죠.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한 자, 영적인 피조물들을 보기에는 강한 자로 보이겠죠. 영적으로 강한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에이탄이라고 불려진다면 하물며 그의 아들인 게브라를 완성한 이삭과 티페레트로 완성한 야곱의 경우에도 강한 자라고 불려지겠죠. 에이탄. 따라서 이 세 명을 모두 다 강한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에이타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the fathers denote Hesed, Gevra, and Tiferet, for Hesed, Gevra, and Tiferet are referred to as strong.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설명하네요. 우리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 개의 속성들,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는 각각 강한 것들 혹은 강한 자라고 불러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Rise, old man. 일어나라, 나이든이여. As you see that this thought conflicts with your thought.
너가 보기에 이 생각, 내가 던져준 이러한 어떤 개념은 너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충돌하지 않니? 충돌하는 모습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민수기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ook up his discourse and said, Strong is your dwelling place. It's much low.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사 이거는 이제 carry up, 뭐 took up,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뭔가 연설할 때 쓰는 동사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이제 발표해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Strong is your dwelling place. 강함은 당신의 거처지입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은 강함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요마르 에이탄 모샤베하,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은 에이탄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에이탄이라는 건 강한 자, 즉 헤세드 게브르 티프레트라는 걸 배웠죠. 그랬을 때 에이탄 refers to the morning of Abraham. As written, as soon as the morning was light. 여기서 에이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대응했을 때 아침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순서상 이 아침이라는 건 해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즉 제이란핀의 빛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이란핀의 첫 세피라가 헤세드죠. 따라서 헤세드, 에이브라함, 그 다음에 아침이라는 뜻의 모닝, 이 세 가지는 서로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헤세드를 가리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아침과 연관되어 있느냐? 창세기 44장 3절을 보시면 As soon as the morning was light, 아침이 밝아왔을 때에, 밝아오자마자, 아마 이제 뒤에 구절은 안 나오는데 보통 아침 해가 뜰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승에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침에 해가 뜰 때 이제 회당에서 기도하는 이제 전통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아침 해가 밝아오자마자 라는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침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아침 혹은 아브라함은 에이탄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This refers to the pillar denoting Yesod, that the entire earth, denoting Malchut, leans upon.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에이탄 혹은 아브라함의 아침을 기둥과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이 기둥은 여기서는 예소드라고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혹은 예소드는 사실상 온 땅이 이제 기대어 있는, 의존하는 대상이죠. 저 말쿠트가 위로부터 오는 빛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기대하는 곳은 바로 예소드이기 때문에 이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의 아침은 예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기둥, 그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아침 혹은 빛의 시작은 위에서 아래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헤세드가 맞긴 한데요.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 이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는
빛의 시작은 이제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시점은 사실 말쿠트의 관점에서는 예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침을 예소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Its light is received from Abraham.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응되는 헤셀, 게브라, 티페레트와 하위에는 세피로트, 네자호드, 예소드는 사실 하나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이제 파르추프인 제이란핀이 7개의 속성으로도 표현되지만 하나의 파르추프로 표현되듯이 비록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침은 헤세드이지만 하나의 파르추프라는 점에서 마치 우리의 몸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사실 전 인격적으로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표현되죠. 그것처럼 제이란핀이라는 하나의 인격체 혹은 하나의 파르추프로 표현됐을 때는 말쿠트가 보는 빛은 사실 헤세드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이 빛은, 즉 예소드의 빛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은 즉 헤세드를 가리키죠. 즉 예소드의 빛은 사실 헤세드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쿠트가 받는 빛도 헤세드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 river existing Eden is so called, denoting Yesod, and so Yesod is referred to as Eitan. Eitan, he said to himself. Eitan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에 존재하는 그 강 역시도 예소드라고 불려집니다. 보통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오는 그 강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나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비나의 확장된 모습인 제이란핀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제이란핀의 대표격을 꼽으라고 하면 사실 티페레트로 표현될 때도 있고 예소드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경우에는 말쿠트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쿠트와 제이란핀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이란핀의 예소드가 제이란핀을 대표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강은 예소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예소드 역시도 헤세드가 에이탄이라고 불리듯이 게브라가 에이탄이라고 부르듯이 또한 티페레트가 에이탄이라고 불리듯이 예소드 역시 에이탄, 강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늙은 현자는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Old man, 나이 든이여, one thought is in opposite to you. 하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충돌을 이루는구나. And you are unable to be on your guard. 그리고 너는 너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구나. How can one wage war, old man? Where is your strength? 어떻게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겠냐? 늙은이여, 너의 힘은 어디 있느냐? 넌 힘도 없잖아. 라고 이제 묻습니다. Surely, 참으로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Nor the battle to the strong. Nor the battle to the strong.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뭐 전쟁도 없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정말 진정 강자에게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겐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이 충돌을 일으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보통 아브라함은 헤세드인데 갑자기 예소드를 언급하는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왜 예소드와 헤세드가 같이
에이탄으로 불려지느냐? 아마 그 생각이 충돌한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현자는 이 주석 부분들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후대에 주석을 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제 충돌하는구나.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It is written,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 maskil of Eitan the Ezrahite. 에스라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And there is a verse.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On maskil of David. 그러니까 앞에 구절은 이제 에이탄의 마스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편 중에는 이제 다윗의 마스킬이라는 제목도 있죠. 그러면 다윗의 마스킬 같은 경우에는 denoting the river that flows from Eden, alluding to Yesod that clarifies David, representing Malchut to inform him of these concealed heavenly matters, and so Yesod becomes referred to as maskil. In English, erudite. 아마도 이제 다윗의 마스킬이라는 어떤 성경 본문에서 착안해가지고 이 마스킬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소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탄의 마스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탄이 앞에서 헤세드라고 본다면 헤세드로부터 기인한 헤세드로부터 받은 예소드의 빛, 예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소드 of 헤세드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근거로 내세우려고 다윗의 예소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말쿠트의 빛의 근원이 되는 예소드는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윗의 마스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은 다윗에게 어떤 천상에 숨겨진 것들, 즉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소드가 마스킬로 언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마스킬은 영어로 번역하면 erudite라고 표현하는데 erudite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매우 박식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킬이라고 하면 이제 똑똑한 사람, 박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의역을 하면 박식하다, 똑똑하다라는 것은 이 지혜와 연관지었을 때에는 지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거 이제 빛 혹은 이 물로 표현했을 때는 헤세드로부터 예소드로 내려오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말쿠트의 관점에서 밑에서 위로 봤을 때는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빛과 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는 그 근원은 예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마스킬은 예소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Now, 이제 if maskil alludes to the river flowing from Eden, meaning Yesod that is below in Netzachod and Yesod, then Eitan, the Ezrahite, alludes to Abraham. 자, 이제 반대로 해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설명을 통해서 마스킬이 에덴으로부터 발현한 강을 의미한다. 즉 예소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예소드는 네자호드 예소드,
밑에 존재죠. 사실상 내자 호드 밑에 존재는 예소드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가서 이 마스킬은 예소드이다 라고 전제하고 예소드 of 에이탄에서 이 에이탄은 특히 에이탄 더 에즈라히트, 에즈라 사람 에이탄이라는 이 구절은 귀납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위에서 약간 예상을 했지만 역으로 봤을 때 마스킬이 뭐냐를 추적했을 때 마스킬 오브 데이빗을 통해서 예소드라고 추정을 했고, 이게 예소드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에이탄 더 에즈라히트는 헤세드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Whom I know to be above with Hesed Gevratifet.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Hesed Gevratifet의 이제 수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이람핀의 가장 앞부분과 가장 뒷부분이 함께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람핀이라는 파르추프에서 빛이 처음 들어오는 곳은 헤세드죠. 아브라함. 반면에 빛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예소드죠. 따라서 처음과 끝이 바로 마스킬 오브 에이탄 더 에즈라히트 라는 어떤 문장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구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And though I am an old man, I overcome this thought. 비록 나는 늙고 허약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보니 나는 이 생각을 극복하였다, 이겼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니 아하, 에이탄 더 에즈라히는 헤스드, 아브라함을 의미하고 마스킬은 예소드를 의미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내 안에 갈등이 사라졌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But Eitan the Ezrahite points to two greats. As the verse says, as soon as the morning was light, light denotes Abraham, who is Hesed. 하지만 이 강한 자라는 에이탄, 이 에이탄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라는 구절에서 이 빛이 아침에 빛이 밝아오자마자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즉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아침이라는 단어는 is the river, which is yesod.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So, in relation to Eitan the Ezrahite, 따라서 이 본문에 보면 에이탄과 에즈라히 두 구절이 나오죠. 에이탄 하 에즈라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에즈라 사람 에이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두 개를 끊어서 또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에이탄은 아브라함을 의미하고 죄송합니다. 에즈라히트는 에즈라 사람은 아브라함을 의미하고 에이탄은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강, 즉 예소드를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스켈 자체가 일단 예소드라고 볼 수 있고 에이탄 더 에즈라히트는 사실 에이탄은 지금 예소드로 보고 에즈라히트는 헤세드로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역하면
헤세드의 예수드의 예수드. 그래서 the 예수드 of 헤세드.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Now, old man, stand upon your chariot, as you will now fall and will not be able to rise.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이든이여 너의 전차 위에 서라. 너의 전차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 나이든이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인 그릇 혹은 영적인 그의 어떤 보통 이제 상징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는 이제 떨어질 것이고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고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기 때문에 chariot 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릇에 올라타라는 거죠. Behold King Solomon 솔로몬 왕을 보아라. He came with his host, chariot, warriors, and cavaliers, and they come towards you. 상징적으로 또 이제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이요, 이제 전차 위에 올라타라. 너 이제 내려갈 거야. 다시 올라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솔로몬 왕을 봐. 그 솔로몬 왕은 지금 자신의 군대와 전차들과 전사들과 기마병들과 더불어서 너에게 지금 오고 있다. Rise and leave the field, so they will not find you there. 늙은이여 일어나서 그 들판을 떠나라. 보통 이제 들판이라는 것도 이게 사대인가요? 북민하 하클라 하클라군요. 약간 농경지 논밭 같은 곳인데요. 아무튼 이제 보통 열매를 맺는 장소, 사대도 이제 들판이라 뜻이고요. field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런 열매 맺는 장소는 이제 보통 말쿠트를 맺죠. 그러니까 말쿠트의 영토에서 떠나라, 도망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솔로몬과 그의 군대가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시면 And all the men of Israel assembled themselves to King Solomon at the feast in the month of Etanim. 또 이런 구절이 있었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카할루 보통 케헬 회중이라는 뜻의 이런 걸 이제 동사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였습니다. 누구에게? 엘하 멜렉 슐로모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습니다. 콜 이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베예레ach 예락 언제? 하 에이타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달에 그 달은 아니죠. 맞네요. 에이타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달에 모였다고 합니다. 베학 그때는 어떤 보통 우리 holiday 혹은 feast 뭔가 이제 절기를 의미할 때 사용하죠. 그날은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는 그 에타님이라고 불려지는 달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제 모여서 솔로몬 왕에게로 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에이타님이 등장하죠. 뭔가 느낌이 오죠. 위에서 지금 에이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에이타님의 이제 보통 호데시라고 오늘날 얘기할 텐데 예락라고 이제 예락라고 표현해서 예락하는 지금 이제 month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위의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에이타님 그 달에라고 해석이 안 되고 또 다른 해석으로서 this mean 이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The months that the Eitam were born. 그 강한 자들이 태어났던 그 달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Who are these?
그 강한 자들은 누굴 의미합니까? They are the fathers. 그들은 바로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Who are the mighty ones of the earth. 그들은 땅의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약간 의역을 하면 보통 솔로몬 왕은 옛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이람핀의 모든 영혼들은 옛소들로 모였는데 언제? 그 강한 자들, 즉 제이람핀의 헤셋, 게브라, 티페레트가 만들어졌을 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그런데 그 달은 This month is Tishrei, 특별히 티슈레이 달이라고 합니다. 티슈레이 달이라고 하면 9월 중반 정도가 되겠는데요. 보통 오늘날 현대의 어떤 유대력 혹은 2차 성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해에 새해가 도래하는 달이 되겠죠. In which the alphabet is in reverse order. 이 달에는 특별하게도 알파벳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티슈레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요. 티슈레이라고 보시면 타브, 신, 레시 순으로 되어 있죠. 요드는 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알레베 등기메달레 했을 때 레신, 타브 순으로 이어지는데 거꾸로 쓰여 있다는 거죠. From below upwards. 이것을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위에서 밑으로 순이 아니고 밑에서 위의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Meaning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proceeding from tav to shin resh kuf. 즉 밑에서 위로 혹은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타브에서 신 레시 쿠프 순으로 이제 알파벳이 간다는 거죠. So also the letters of Tishrei represent the letters going backward. 따라서 이것을 봤을 때 티슈레이라는 달 자체가 히브리 알파벳들이 거꾸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the Eitanim are the fathers who were Hesed, Gevra, and Tiferet. 그 이유는 여기서 등장하는 에이타님 자체가 조상들로서 Hesed, Gevra, Tiferet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뒤에 설명은 나오겠지만 사실 솔로몬보다 조상들이 먼저 있었죠. 순서상으로는. 하지만 지금 티슈레이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에는 솔로몬, 즉 옛소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타나는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역순으로 등장하는 것을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from your own words saying that Eitan, the Ezrahite, represents two levels.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이 늙은이의 말을 빌리면 에즈라흐 사람 에이탄이라는 것은 결국 에이탄은 옛소들을 가리켰고 에즈라히는 이제 아브라함 혹은 헤세드를 가리켰죠. 그래서 두 개의 레벨, 두 층이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표현했었죠. 따라서 you had better leave the field and not be found, for I had verse said, must kill Eitan the Ezrahite. Then things would be fine, since as you maintained, it represents two levels, but now that it writes a maskil of Eitan the Ezrahite, you find it meaningless, because now it appears that it is one level, not two. Depart the field unwillingly, and do not be seen.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너는 네 입으로 직접 이 에이탄과 에즈라히트는 두 가지 영적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너는 빨리 서둘러 그 들판, 즉 말쿠트의 세계에서 떠나는 게 좋았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왜냐하면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본문 그대로 A masculine Eitan, the Ezrahite, then things would be fine, since as you maintain, it represents two levels. 그러니까 차라리 본문 자체가 이 레라는 전치사가 없이 그냥 마스킬 에이탄 하에즈라히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열되어 있었다면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두 개라고 표현해도 무방했다. 그러면 그건 두 개의 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은 마스킬 레 에이탄 하에즈라히 이렇게 레로 구성되어 있죠. 레를 이제 보통 현대이브리어 쉘로 해석됐을 때는 에이탄 하에즈라히 에즈라히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로 이렇게 이 셋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너의 그 다툼, 너의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레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어떤 상징들은 사실상 하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늙은 현자가 실수했다는 거죠. 뭔가 저도 약간 제 생각이긴 한데 예전에 그 조아르서 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둘로 나눠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해 가능한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분리했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간 그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이 본문 Maskil of Eitan the Ezrahite 에즈라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이라는 구절을 너는 늙은이는 이제 두 개로 나눴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은 사실 하나이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 너는 빨리 서둘러서 너 자신을 숨겨라. 너를 벌하러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Oh, poor unfortunate old man. 오, 불쌍하고 운 없는, 그러니까 불행한 늙은이여. How are you going to leave the field? 너 어떻게 도망칠래?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 말쿠트의 세계에서 나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죠. If you do, they will be victorious over you and you will have fled the field. 만약 내가 말쿠트의 세계를 떠난다면 결국 너를 쫓고 있는 그 제이란빈의 그 군대들은 그 예소드 솔로몬 왕과 그의 군대들로 표현되는 그 제이란빈의 영적인 세력들이 너를 이길 것이며 그러니까 승리할 것이며 반면에 너는 그 말쿠트의 세계를 떠날 것이다. Everybody will chase you. 그리고 그 제이란핀의 모든 군대들이 너를 쫓을 것이며 You will never have courage to see anymore. 그리고 너는 다시는 감히 말쿠트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즉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세계에 있는 어떤 지혜를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No, now I swear that I will not leave the field. 그러니까 한번 영적인 세계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이렇게 무섭다고 해서 떠나버리면 다시는 내가 돌아올 수 없을 신세가 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맹세코 이 들판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 이제 말쿠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하고 있는 거죠. I will see King Solomon face to face. 저는 담대히 솔로몬 왕과 대면하겠습니다. And any man of Israel with the warriors, cavaliers and chariots.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 즉 전사들과 기마대와 전차부대와 맞닥뜨리겠습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help you. 그렇게 한다면, 네가 용기를 갖고 그들과 대면한다면 거룩하신 그분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늙으니여. As you are weary and without strength. 즉 나약하고 어리석은 너를 도우실 것이다. Arise, old man, have courage, for until now you were a mighty force. 그러하니 늙으니여 힘내어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지금까지 너는 강한 용사였지 않느냐라고 이제 용기를 북돋고 있는 거죠. 북돋고 있습니다. He commenced. 그는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A maskil of Eitan the Ezrahite. 에스라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 Had it been written a maskil of David?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다윗의 마스킬이라고 써있지 않았냐. The explanation would be as you say. 그리고 그 해석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reflecting Yesod that offers bounty to Malchut. 다윗이 상징하는 말쿠트에 비춰봤을 때 마스킬은 예소드로 볼 수 있다. Called David. 다윗은 이제 말쿠트라고 불려지죠. But it is written. 하지만 이 첫 구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절은 A maskil of Eitan. 에이탄의 마스킬이라고 쓰여 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ere is maskil and there is maskil. 마스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A maskil on high and one below. 상위의 마스킬이 있고 하위의 마스킬이 있다. Maskil of Eitan is to tell us when that river Yesod rises with earning, all limbs rejoice and join with him. 에이탄의 마스킬의 경우에는 예소드로서, 즉 예소드로 상징되는 그 강이 위를 향한, 즉 비나를 향한 그 열심 혹은 그러한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상승했을 때 그와 더불어 모든 그의 다른 신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에게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f it rises to the point that the superior mind, the chesed becoming Chokmah, is favored to him and rejoices in him, then you have a maskil of Eitan the Ezrahite. 그런데 만약 그 예소드가 그러한 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열정과 갈망함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되면 상위에 있는 그 정신이, 그러니까 superior mind가 이제 상위에 있는 어떤 정신이 그에게 이제
호의를 보일 것이라는 거죠. 즉 헤세드가 이제 호크마가 된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상상해 보면 헤세드 게브라 티페르트라는 이 삼각형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는 거죠. 그랬을 때 헤세드는 호크마가 될 수 있겠죠. 호크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Then 그렇게 되면 you have a maskil of Eitan, the Ezrahite. 그렇게 되면 그 마스킬, 그 예소드는 앞에서 이제 에즈라히트가 이제 헤세드였죠. 헤세드의 예소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한 단계 상승했을 때요. 한 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For it instructs a skill Eitan the Ezrahite, instructing Yesod and informs him through Abram his beloved, representing Chesed that rose to become Chokmah, with all that is necessary. The superior mind, being Chokmah, is maskil of Eitan, denoting Yesod. When King David, denoting Malchut, established with earning to Yesod, Yesod informs David, just as the superior mind maskil to Yesod. So there is maskil and maskil. 네,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에즈라히가 이게 우리가 앞에서 헤세드,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걸 알았죠. 근데 에이탄 에즈라히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에 헤세드의 입장에서 예소드인 것, 무언가 예소드인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informs him through Abram his beloved, representing Hesed that rose to become Chokmah with all that is necessary. 네,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떠오르는 걸로요. 보통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 때 혹은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헤세드와 예소드는 사실 헤세드와 예소드 사이에는 사실 수많은 세피로트가 있죠. 근데 위아래의 관계로만 본다면 제이란핀의 가장 위는 헤세드고 가장 밑은 예소드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면 사실 헤세드에서 예소드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다윗의 관점, 즉 말쿠투의 입장에서의 마스킬은 예소드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소드죠. 하지만 이 마스킬 of Eitan the Ezrahi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이제 오르 호세르처럼 오르 야샤르가 내려왔다가 이제 반사되어서 오르 호세르로 돌아가는 관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밑에서 위로 향한 그 영적인 열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제이란핀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랬을 때 그 빛의 방향이 밑에서 위로 역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헤세드 위에 있는 존재가 예소드가 되죠. 일종의. 그랬을 때 헤세드의 위에 있는 세피라가 바로 호크마죠. 그래서 호크마가 그러한 경우에는 헤세드의
어떤 예소드의 역할을 하는, 예소드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예소드 입장에서는 호크마의 자리에 가버린, 그러니까 호크마가 돼버린 헤세드가 어떤 의미로 헤세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 에즈라흐는 어떻게 보면 호크마가 된 헤세드이고, 이 에이탄은 예소드이긴 한데 헤세드고, 마스킬은 그대로 예소드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호크마화된 헤세드의 예소드의 관계. 네, 복잡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마스킬에서 입장에서 볼 때 마스킬이 예소드가 위를 쳐다봤을 때 헤세드가 호크마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즉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 또 instruct, 가리키다, 지도하다 라는 것도 마스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instructing Yesod and informs him through Abraham his beloved. 즉 밑에서 위로 향할 때, 빛이 위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헤세드가 호크마가 되죠. 그래서 호크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크마랑 헤세드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하여서 그 가운데서 이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호크마가 이제 연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승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즉 의인이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어떤 열망으로 말미암아 헤세드가 호크마와 만났을 때, 혹은 헤세드가 호크마의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마스킬 of 에이탄 더 에즈라히, 그러니까 에즈라히 사람 에이탄의 마스킬을 얻게 되는데, 즉 다시 설명하면 instruct,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사실 마스킬이라는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게 동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박식한 사람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박식한 사람이 에이탄 데 에즈라히, 에이탄 에즈라히를 이제 지도하는 거죠. 이끄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instructing Yesod, 예소드를 영적으로 이제 가르쳐서 inform, 그 예소드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사랑받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informs representing Hesed that rose to become 호크마, 호크마가 되어버린 그 헤세드를 통하여 with all that is necessary, 예소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약간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아시아 세계식으로 표현하면 보통 짜딕이라고 하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 의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사실 제이란핀에 해당되는 예소드로 하여금 호크마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예소드가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꼭 얻어야만 하는 귀한 어떤 지혜 혹은 빛들을 호크마로부터 끌어올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헤세드를 통하여, 헤세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받게 되는데, 예소드에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으며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의인들이, 짜디킴들이 이제 가르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호크마는 is masculine of Eitan. 여기서는 the supernoma is masculine of Eitan, denoting Yesod. Yesod가 되고요. When King David denoting Malchut established with earning to Yesod, Yesod informs David.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영적인 흐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일단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이 예배를 통하든 뭐 기도를 통하든 보통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죠. 예소드에게 꼭 필요한, 즉 실제적으로 예소드가 받아야지 예소드가 말쿠트에게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소드에게 꼭 필요한, 받아야만 하는 것들을 뭔지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소드가 헤세드를 통해서 호크마로부터 빛을 받죠. 혹은 지혜를 받죠. 그러면 결국 이후에 그 예소드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다윗으로 표현되는 이 말쿠트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마치 호크마가 예소드에게 가르침을 주었듯이 이번엔 예소드가 호크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요. 마지막에는. 따라서 위로도 마스킬이 있고 밑으로도 마스킬이 있다. 이 마스킬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서 해석할 때는 이제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박식하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instructor, to instruct 동사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동사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사로 해석하면 instructor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가르치는 자. 그랬을 때는 상위의 세 개의 마스킬이 있고 하위의 세 개의 마스킬이 있는데 상위의 세 개의 마스킬은 호크마고 하위의 세 개의 마스킬은 예소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드의 바브에 하나님의 신성 사문자를 보시면 요드가 호크마죠. 그리고 바브가 예소드로 대표되는 제이란핀입니다. 근데 또 요드의 바브를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누면 요드와 바브 두 개가 남성성이죠. 즉 호크마의 뜻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이 제이란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위의 마스킬, 영적으로 상위에 있는 가르치는 자는 호크마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호크마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간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가 이제 헤세드고요. 사실 이제 헤세드를 거쳐서 이제 예소드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예소드로 대표되는 제이란핀은 궁극적으로 호크마의 뜻대로 하위의 세계인 말쿠트에게 빛 혹은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위의 마스킬은 예소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위의 마스킬과 하위의 마스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여기 앞에 나오는 마스킬은 상위의 마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마스킬은 하위의 마스킬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상위의 마스킬과 하위의 마스킬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에즈라히 그리고 에이탄은 본래는 헤세드, 예소드를 의미하지만 뒤에 설명에서 해석한 맥락에서는 결국 에이탄 더 에즈라히 사람 에이탄이라는 것은 본래 헤세드이지만 호크마와 연합함으로써 호크마의 뜻대로 빛을 헤세드를 통해 내려보내는 호크마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즉 호크마와 예소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호크마가 가르치는 존재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 호크마가 마스킬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은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마스킬, 즉 가르치는 역할을 해주는 예소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호크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예소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상 충돌을 일으키긴 하죠. 얘는 호크마고 얘는 예소드니까 같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호크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소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세계는 특히 호크마의 세계까지 가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인 세계이기 때문에 호크마의 의지가 예소드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씨앗이 이제 보면 봉우리가 열려서 이제 꽃이 피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이다. 하지만 구태여 둘을 나눈다면 하나는 호크마, 하나는 제이란핀의 대표격인 예소드로 표현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해석을 했는데요. 네, 넘어가면요. The month of 에타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제 에타님의 그 달이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요. For in this month were born the 에타님. 참으로 이 해에, 이 달에, 즉 이 달에 에타님들이 태어났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강한 자들이 그 달에 태어났습니다. The edifice below, 네자호드 and 예소드 is similar to that above.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위에 있는 구조물들, 즉 네자호드, 예소드라는 세 개의 트라이앵글은 상위에 있는 헤스드, 게브라, 티페레트라는 트라이앵글과 닮아 있습니다. And so were four mountains and strong ones born in it. 마찬가지로 상위의 트라이앵글인 so were four mountains and strong ones born in it. 마찬가지로 네 개의 산들과 강한 자들이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개의 산들로 표현하고 있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Being Chesed, Gevurah, and Tiferet are concealed as Chokmah is concealed and does not illuminate. 그 산들 같은 경우에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이 세 개의 산이죠.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요. 하지만 그 세 개의 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위의 세계에서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마치 호크마가 자신을 숨기어 빛을 내지 않듯이 말이죠. The strong ones, the thighs, 그리고 하위에 있는 존재들, 즉 하위에 있는 강한 자들은 허벅지로서, 허벅지는 보통 내자 호드죠. Are strong as copper, 마치 동 혹은 동이 아니죠, copper죠. 구리와 같이 강합니다. 에이탄 is between them. 그리고 한 강한 자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소드이고 that affects the illumination of 호크마. 이 예소드가 바로 호크마의 빛을 밝힙니다. 좀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산을 4개라고 표현한 이유는 stronger as were similar to the 네 개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호크마까지 셈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헤세드가 이제 호크마의 관계 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호크마의 뜻을 예소드에게 전달해서 예소드에서 꽃이 피게 해주죠. 그것처럼 그 높은 산들로 표현되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가운데에 사실상 호크마도
보이지 않게 작용하여서 이 네 개의 큰 산들이 숨겨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숨겼다가 어디서 나타내느냐? 바로 네자호드 사이에 있는 예소드에서 빛을 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크마라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혹은 빛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가운데서 숨겨져 있다가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는 드러나지 않다가 상징적으로 다음 세대에서 네자호드에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예소드에서 드디어 나타나 빛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슈레이 월이 히브리 알파벳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했죠. 순서가 아니고 즉 어떻게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도 상징되는 조상들이 이 에이탄 즉 강한 자들이 태어나는 그 해에 나타날 수 있느냐. 마치 티슈레이가 히브리 알파벳이 거꾸로 되어 있듯이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솔로몬 왕이 들어서야 하지만 솔로몬 왕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한다는 거죠. 즉 카발라적 용어로 설명하면 본래라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가 나타나고 예소드가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예소드가 먼저 등장하고 그 안에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안에 숨겨져 있던 호크마의 빛이 예소드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예소드의 존재 가치는 호크마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Rise, old man, strike out on all sides. At the time Moses ascended to receive Torah, the Holy One, blessed be He, handed him 70 keys of the Torah, namely 7 Sfirot,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ot, Yesod, and Malchut. Each possessed its own 10 Sfirot, totaling 70. 나이든요 일어나라. 그리고 모든 사면에서 strike 쫓아내어라. 그러니까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들을 물리쳐라. 물리치고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At the time, 그러면서 모세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을 때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가지의 토라의 열쇠들을 건네주셨습니다. 왜 70개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바로 7개의 세피롯,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호드, 예소드, 그리고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각각의 세피라가 각각 자기 자신만의 1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 곱하기 10을 해서 70가지의 열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hen he reached 59, meaning Yesod, within the 10th Sefirot of the overall Yesod. 그래서 모세가 59번째 열쇠에 도달했을 때에 왜 59번이냐면 이제 예소드의 차례가 되면 아마 이제 60으로 접어들겠죠. 네, 상징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아까 각각의 세피라가 10개씩 자기만의 세피롯을 서브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59번째까지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호드까지 온 거고 이제 60 넘어가면서 예소드의 세계로 들어가겠죠. 즉 예소드로 들어가기 지금 바로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there was one hidden, concealed key
그 예소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숨겨진 열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Namely Mahut within the 10th field of the overall 예소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소드의 10개의 서브 세피로트 주가 가운데 마지막 말쿠트에 해당되는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예소드의 말쿠트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nown as the diadem of 예소드. 따라서 그 예소드의 서브 세피롯 가운데의 말쿠트, 즉 말쿠트 of 예소드는 어떤 의미로 예소드의 다이어뎀, 왕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통 이제 카발라식으로 표현하면 아타가 쉘 예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왕관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표피가 벗겨진 그 귀두 부분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소드의 가장, 왜냐면 사실 말쿠트 외에는 실제 진짜 말쿠트는 다른 세피로스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뎀이라고 아타라라고 표현하는 게 무난하겠죠. 아무튼 예소드의 다이어뎀, 이 왕관이라고 표현되는 이 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숨겨져 있다는 건 모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That was not handed to him. 모세에게 이 하나의 열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열쇠는 pleaded before him.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Moses. 모세 앞에서 이렇게 간언했습니다. Moses, 모세야, all the upper and lower keys are dependent upon this key. 모든 위로나 아래로나 있는 모든 열쇠들은 바로 이 열쇠, 이 하나의 열쇠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열쇠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Moses said,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Master of the world, 세상의 주인이시여. What is his name? 그 열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He replied, 그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Eitan and all other Eitanim are dependent upon it. 그것은 바로 에이탄으로서 다른 모든 에이탄들은 그 에이탄에게 달려있다. 그 에이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Within it are maintained Netzach, Hod, and Yesod, which are outside of the body of the written Torah, which is Zeir Anpin. Its Zeir Anpin informs it, meaning flowing with knowledge, and instructs it. 그 열쇠 안에는 네짝 호드 예소드가 흐르고 있는데, which are outside of the body of the written Torah. 그것은 바로 쓰여진 토라의 몸의 바깥 부분에 위치해 있다. 즉, 제일 안핀의 가장 물질적인 세계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이 네짝 호드 예소드죠. 그래서 그 네짝 호드 예소드를 통해서 그 열쇠는 어떻게 보면 보존되고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제일 안핀은 그를 마스키랍니다. 마스키란다는 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핀이 호크마의 뜻에 따라 그 하나의 에이탄, 즉 말쿠투를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Flowing with knowledge. 호크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And it, the diadem of 예소드. 그렇게 되면 예소드의 왕관, 즉 예소드의 말쿠투는 is the principle and the key of the written Torah, 제일 안핀.
그렇게 되면 그 제이란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이란핀의 원리가 되고 제이란핀의 열쇠가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된다는 거죠. And when oral Torah, which is Malkut, affixed itself to it. 그리고 오랄 토라, 지금 제이란핀은 쓰여진 성경으로 표현되죠. 반면에 말쿠트는 구전 전승으로 구두 전승되는 구전 토라로 상징됩니다. 이때 말쿠트, 즉 구전 전승되는 토라가 그녀 스스로 그것에게 달라붙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구분을 하면요, 예소드의 말쿠트는 이 말쿠트랑 다릅니다. 왜냐면 아까 59번으로 표현됐죠. 말쿠트는 70이고요.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제 말쿠트와 예소드가 그 붙는 그 접점지대, 즉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케테르가 되는 그 측면과 제이란핀의 말쿠트 혹은 예소드에 해당되는, 엄밀하면 이제 예소드의 말쿠트죠. 그것에 해당되는 그 어떤 그 작은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어떻게 보면 제이란핀을 위에서 밑으로 말쿠트에게 주는 통로이고, 유일한 통로이고, 말쿠트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빛을 받는 통로가 말쿠트의 케테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제이란핀의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다이어뎀, 말쿠트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왜냐면 실제 말쿠트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어뎀 이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아타라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실 예소드의 이 다이어뎀, 아타라는 사실 그 예소드 위로 있던 모든 세계의 어떤 목표이자 지향점이 바로 이 예소드의 아타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여진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가 바로 이 예소드의 다이어뎀이 아타라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아타라로 구전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쿠트가 이 아타라에 붙게 되면, then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예소드의 아타라가 becomes its key meaning of 예소드 말쿠트. 마찬가지로 말쿠트의 예소드가 됩니다. 말쿠트의 예소드가,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처럼 이 예소드의 아타라가 말쿠트의 예소드가 되는 거죠. Then surely 예소드 is referred to as a masculine of David, who is 말쿠트.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쿠트의 예소드라는 것은 실제 말쿠트 안에 있는 어떤 예소드, 서브 세피로스로서의 예소드라기보다는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말쿠트가 빛을 받는 사실상 케테르와 같은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분명히 이 말쿠트에게 빛을 주는 그 상위의 세피롯인 예소드는 다윗의 마스킬, 즉 말쿠트에게 있어서의 예소드가 됩니다. And due to the fact that the oral Torah inherited, 그리고 이렇게 말쿠트로 상징되는 그 구전전승의 토라가 자신에게 빛을 주는 예소드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 사실을 말미암아 it becomes its 예소드, 즉 말쿠트의 예소드가 됨으로써 called Reshin Tav, that illuminates from down upwards. 그래서 마치 오르 야샤르가 오르 호세르로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본래는 위의 세계의 세피라였는데 지금은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말쿠트의 세피라처럼 된 거죠. 마치 케테르의 비밀처럼요. 그랬을 때
그 빛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오르호세르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이 히브리 알파벳이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예소드는 티슈레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면 이 티슈레이라는 어떤 글자를 보면 이제 알파벳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That is, 다시 말하면 타브신 레시쿠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letters are 타브신 레시, but being the secret of the holy name, namely Malkut, the Holy One blessed be He, imprinted a letter of His name, Yod. 하지만 타브신 레시까지는 거꾸로 쓰여 있는데 요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바로 이 요드가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요드의 바브의 중에 하나인 요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신비인 요드까지 합쳐져서 티슈레이, 타브신 레시, 요드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제단 위에, 보통 제단이라는 것은 특히 그 성전 뜰에 있던 그 제단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죠. 즉 말쿠트의 이름 위에 He added it and its yesod. 하나님께서는 즉 제이람피는 자신의 예소드를 말쿠트에게 준 거죠. The letter Hey of Yod Vav Hey, such as the Hey of that the net Hareshet Hey Reshin Tav may reach the midst of the altar.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7장 5절에 보시면요, 뭐 번역을 하면요, 그 그물이 제단의 가운데까지 미쳤다, 미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그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게 하레셋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티슈레이를 구성하는 타브신 레시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경우에는 여기서의 헤이는 이제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거죠. 요드의 바브의 중에 마지막 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 하레셋라는 표현을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피조세계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말쿠트에 해당되는 헤이를 추가해서 그것이 제단 가운데까지 미치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반면에 밑에서 위로 향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 가장 첫 번째 요드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것도 거꾸로 쓰여서 티슈레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신비적으로. 그리고 드보라가 등장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 역시도 이제 말쿠트의 이름 중 하나인데, and he placed in her valve, as it is written, then sang 드보라. 그리고 이 말쿠트의 이름 중 하나인 드보라의 이름에도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에 드보라가 노래하였다라는 구절에서 보시면 바타샤르. 그래서 여기서도 티슈레이 단어에 보이는 타브신 레시에 바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이람핀을 가리키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 단어 중 하나죠. 그래서 바브가 들어서 바타샤르. 그리고 드보라는 노래하였다. And in this place,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Yesod Malkut, the seal of the holy name is imprinted upon. 그래서 드보라가 노래하는 이 구절에서는 신비적인 의미에서는 말쿠트가 위로부터 이 바브로 상징되는 예소드를 얻게 됨으로써
이 말쿠트의 예소드 혹은 예소드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노래한다라는 표현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말쿠트 안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브가 새겨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쿠트를 의미하는 마지막 헤이를 넣으셔서 하레쉐트를 제단에게 뻗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게 이제 말쿠트죠. 그러니까 말쿠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를 받은 이 말쿠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빛을 쏟기 시작하죠. 오르호셀. 하나님에게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티슈레이. 그래서 타브신 레쉬 요드.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기 때문에 호크마의 이름인 이제 요드가 들어갔죠. 그리고 그 결과 이번에는 바브가 즉 하나님과 말쿠트,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예소드의 제이람핀의 예소드의 아타라가 말쿠트의 어떤 케테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말쿠트의 관계에서 말쿠트의 예소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제 드보라가 노래한다는 이 구절에서 잡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신비로운 해석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설명이 길어지네요.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305번 보고 시간이 나오면 6번까지 하고요. 안 나오면 305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at key, 그 키가 즉 예소드의 그 아타라가 opens the orator가 그 말쿠트를 의미하는, 즉 단순히 말쿠트가 아니고 이제 그 말쿠트가 예소드에게 접근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오랄 토라가. 왜냐면 토라이긴 하죠. 같은 토라죠. 이 다이어뎀 오브 예소드도 이제 예소드 자체가 written 토라, 쓰여진 토라고, 이거는 구두 전승되는 토라인데, 구두 전승되는 토라인 경우는 이제 말쿠트가 예소드에게 달라붙으려는 열망이 있을 때 이제 오랄 토라라고 붙여지는데, 이 오랄 토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소드의 아타라, 바로 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이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This is the meaning of 타냐. 이것이 바로 타냐라는 책이 있죠. 타냐의 책에서 언급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데요. 타냐에 따르면 literally, it has been taught in the Baraita, consisting of the letters in Eitan. 즉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it has been taught,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바라이타에서 가르쳐졌다, 그러니까 배운 바 있다, 배워졌다. 바로 consisting of the letters in Eitan, Eitan이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들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And then applies, 그리고 그 의미를 다음 구절에서 적용을 하는데요. 민수기 24장 21절에 보시면 strong is your dwelling place. 아까 나왔었죠. 당신이 거하는 곳은 강함입니다. 그래서 에이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As Malkut is called the dwelling place. 여기서 짐작하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라고도 표현되고, 성전은 곧 말쿠트를 의미하죠 보통. 그래서 말쿠트가 거하는 곳으로 알 수 있는데요. When it receives from the diadem of Yesod, 특별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되는 때는 그 말쿠트가 바로 예소드의 아타라. 어떻게 보면 예소드를 스트롱이라고, 에이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소드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에, 연결되었을 때에 그곳이, 즉 말쿠트가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가 되고, 말쿠트가
구두 전승 토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It is mentioned regarding it.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Strong is your dwelling place. 당신이 거하는 곳은 강함입니다. Called Baraita, meaning something outside of the body of Seraphim. 그리고 이것을 이제 Barait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Called Baraita, meaning something outside of the body of Seraphim. 즉 여기서 바라이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일 안핀의 몸의 바깥 부분의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핀 그 자체도 아니고 제일 안핀도 이제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몸에 해당되는데 그 몸 내에서도 바깥 부분, 즉 네자호드 예소드, 그러니까 사실상 예소드 혹은 예소드의 더 바깥, 아타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라이타 stems from the word outside. 그리고 이 바라이타라는 단어 자체가 아마 바르아이타 여기 있나요? 바라이타. 바라이타. 네, 한번 보이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요. 바라이타라는 뜻 자체가 그 어근이 뿌리가 바깥이라는 단어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이타라는 뜻 안에 이미 바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Which is external, 즉 외부, 외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타님 and the written Torah, Zeranpin, becomes the Tanaim of the oral Torah, Malkut. 따라서 이 바라이타, 바깥 부분이라는 어떤 의미 가운데에서 쓰여진 토라, 즉 제이란핀의 에이타님들이, 즉 강한 자들이 이 말쿠트로 내려와서는 이제 타나임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타나임은 또 이제 랍비들의 계보 가운데 이제 또 등장하죠. 타나임 시대라고 있죠. These are supporting pillars outside of the body.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에이타님이라고 표현되고 말쿠트에서는 타나임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이제 몸의 바깥 부분을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기둥들과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옛 네자호드 예소드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Now it needs to be known that when these 네자호드 and 예소드 are called with regard to the written Torah, Zeranpin, Eitanim, then with regard to the oral Torah, they are called Tanaim, which is spelled with the same letters. 이것도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타님, 강한 자들이라는 단어와 타나임이라는, 또는 타나임 시대 그 현자들, 랍비들이라는 단어가 같은 자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Same letters. 따라서 이 둘은 외형적인 모습은 달라도 사실 내면적인 기능적 모습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에이타님은 상징적으로 제이란핀에 대응되고 타나임은 말쿠트에 대응되며, 또한 에이타님은 쓰여진 토라에 대응되고 타나임은 구두 전승 토라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은 공통적으로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를 지탱하는 서포팅 필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